2020년 9월 3일 매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하며 듣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말씀에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지만 사탄의 영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까지 어찌하면 넘어뜨릴까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의 권능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그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체제로서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지만 그나마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도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의 노예로 시작해서 그 집의 모든 경제와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맡는 청지기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의 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번역본들에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거의 직역한 내용들이 반영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손이라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여기서 손은 그 요셉에 대한 생사 여탈권, 요셉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하나의 소유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의 말에 의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고에게 또한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달려 있어 그것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합니다. 단 3절이 바뀌어져 가는 그 짧은 구절 안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방인 상인의 손에 붙잡혔던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인 이 보디발, 그러니까 경호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이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 경제권이 넘어가면 결국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소유가 요셉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졌던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손 안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이 신앙의 보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오해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아이를 납치해서 죽게 만든 유괴범이, 살인범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거룩하게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용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 속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저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와 절망스러운 인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은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 은혜를 입었다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았다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신앙, 상식과도 배치되고 세상의 법률과도 배치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세상의 법률 위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위정자를 세우시 정치가를 세운 것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살 때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교회도 안정을 누리면서 주님 온전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복하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하나의 특별한 사인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상식과 법률을 다른 비신앙인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 신앙의 보편성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39장 2절과 3절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그가 복받은 것, 그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2절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3절에서는 하나님을 요셉이 믿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주인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나의 비즈니스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그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내가 그 과정 중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내가 만나는 많은 이 고객들과 내가 또 이렇게 고용하는 많은 그 종업원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상식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가정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상인의 손에 붙잡혀 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요셉의 손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일입니까?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녀를 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
아마 방 안에 들어와서 유혹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옷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지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서 그 방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2절 뒷부분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옷 이야기 어제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법복을 입으면 판사가 되고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러나 결국 우리의 죽는 순간에는 수의를 입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노예의 하인의 옷을 벗고 그 집안의 청지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청지기로서의 권세, 부, 어떤 명예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단지 거절의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 어디에 버려두었습니까?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여인의 손은 여인의 권세, 힘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찌 보면 보디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권세의 그 여인의 권세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 전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자신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손이란 단어가 앞에 이미 2번 등장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권세를 이제는 그 여인에게 넘겨주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그대로 여인의 청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를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그로 인하여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형과 부모에게 말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그때는 교만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아직은 그의 꿈을 명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고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후로는 그런 교만한 제사를 다 버리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여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감옥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합법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이라면 얼마나 더 절망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요셉의 손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하인들만 요셉의 손에, 즉 요셉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청지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맡겨두고 나왔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상식을 따르고 세상 법을 따를 때에 이제 요셉의 손에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맡겨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권세를 누릴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감옥이라는 겁니다.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는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진짜 죄를 짓고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고위 신하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모든 그러한 고관 대작들을 주관하는 일이 요셉에게 맡겨졌고 그것이 요셉의 손에 주어졌다라고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옥에 가둔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일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애굽의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을 통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 무서운 기근이 들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일가 친척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그들을 평안히 살게 하고 400년 지나 그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사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되는 장정만 60만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에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명이라는 사람이 팔삭둥이였는데 아주 그 굉장히 권모술수와 정치적인 정략에 강해서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손을 보면서 이 조선의 모든 권세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유명한 말을 했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한명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덧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힘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먹고 살만하고 가족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과 또 직장 생활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삶 외에 더 플러스되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힘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된 손의 권력은 종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사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사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던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초기에는 교만함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간 뒤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을 때에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들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되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높여 애굽 땅 안에 가장 위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애굽과 그 고대 군동 지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진 존재가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손에 어떠한 힘과 권세와 소유도 가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입니다. 아담에게는 온 우주의 통치가 맡겨졌었고 요셉에게는 온 애굽과 고대 군동의 그러한 통치가 맡겨졌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다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직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자신의 인생의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자신에게 그 일들을 맡겨준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직장도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언제나 이 상황이 끝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코로나 감염병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소그룹조차도 모이는 것이 마치 북한에서 신앙의 자리를 잃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보건 당국의 지침이나 위정자들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쥐려고 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아무리 많은 부를 모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밤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우리 손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성실할 때 그 감옥 안에 모든 행정 전반의 사물을 맡았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집안에 충성했을 때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가 주님과 깊은 아름다운 교제를 하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순종과 영광의 멸류관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려고 하는 채로 살아가지만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났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손을 펴고 숨을 거두는데 그 손을 펼 날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여 그 손에 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사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